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말씀은 오만함과 실패를 시사하는 참의 눈물이라는 이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당신의 신분과 권위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비겁함은 세상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겁한 제자가 아닌 당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허와 실이 드러나죠. 이미 지난 본문 54절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체포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도망친 베드로가 이곳까지 따라온 것은 자신의 맹세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재판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66절부터 67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불 쬐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추궁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죠. 이 처음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을 거짓말로 시작하면 나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비겁해지면 계속해서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베드로는 결국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앞뜰로 슬그머니 나가죠. 69절에서 70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종은 확신에 차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한패라고 거듭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하죠. 또한 여종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억양에서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를 확신하며 계속 추궁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부인하는 데서 이제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단절을 시도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저주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예수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압박감,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결국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별것 아닌 공격에도 넘어지며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주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무늬만 제자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부끄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무익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2절 말씀은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베드로의 귓가에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려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을 돌이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보시니라는 말은 원망이나 분노, 질책의 눈빛이 아닙니다. 연민의 눈빛,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격려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하던 제자를 돌이켜 보신 것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보심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돌이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통곡의 눈물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반석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부끄러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주어질 때 속히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회의 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마침내 승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언제든 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더욱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교만을 버리고 마음 다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